인자시며 크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힘을 되어 주시고 주님의 그 손 꼭 잡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의행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6월 25일 이날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희생하시고 순교하신 순절들을 기억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며 주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서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고통 속에서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에 바로서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가운데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임하여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충만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친들마다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감사주고 이끌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은혜가 넘치는 예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일꾼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을 이렇게 펴시고요. 16장에 이렇게 등장 무대는 이제 이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출애굽을 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이제 되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요 한 달 동안에 우리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가장 큰 경험이 홍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죠.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너무나도 서서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하면서 뭘 하게 되죠? 원망을 하게 되죠. 원망할 때에 모세가 야단치지 아니하고 그 원망을 이렇게 받아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는데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불평이 없어지니까 또 사람들이 또 안색이 또 좋아져서 이제 걷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또 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오아시스라는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 떠나기를 좋아하겠어요? 거기 안주하기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으니까 시급했어요. 물도 없고 또 가축들 데리고 나왔는데 너무 힘들고 광야길을 나흘 이렇게 걷는다는 것이 이게 안 걸어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걸어도요 광야길은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잠시 신발 벗고 그 모래 사정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 발이 그냥 데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저도 잠깐 테스트 한다고 괜히 신발 벗고 까다가 시급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래. 온도가 섭씨 그냥 50 몇 도는 그냥인데 여러분 거기에 모래는 거의 70도 80도예요. 그 뜨거운 것을 지나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엘림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유혹하죠. 야 이제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가나안 땅 더 가봤자 이거보다 좋지 않아. 그냥 눌러. 그런 유혹이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착을 하게 되어져서 이들이 첫 마디가 뭐냐? 한번 우리 1절과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들의 고백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2달 15일인데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온 지가 그달 15일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2달 15일은 딱 한 달째 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데 무엇을 원망하죠?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고기만 먹고 떡만 먹었던 백성이라고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힘들 때 뭐만 생각나느냐 하면 좋은 것만 생각나요. 그때 그랬는데 정말 그때로 딱 돌아가면 어려운 게 더 많아요. 자,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고기 가마 곁에 이들이 뭐 하고 있었겠어요? 고기 구워 먹고 우리처럼 야외에 가가지고 텐트 치워놓고 야영하면서 즐겁게 고기 구웠을 것 같아요? 이들의 직업이 뭐였죠? 이스라엘 전체가 종이에요. 종. 하인이에요. 종이 고기 굽는다. 누구 주려고? 누구 주려고? 여러분 주인 주려고 고기 굽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고기 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먹었겠지. 몇 사람? 그 일부분.
겨우 집에 집사 정도 되는, 그래도 종들 중에는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사람만 그것을 누렸지 거의 대부분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어린 아이 뭐 어른 다치면 200만 명이 넘는데 거기서 몇 명이 고기 먹었겠어. 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요. 그때를 회상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군대 제대하고 군대 이야기하면 막 밤을 새죠. 그래서 한마디 해요. 제가 다시 갈래. 막 좋았대. 막 그러면서 막 군대 가면 막 오만 그거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신세계예요. 예? 어떤 것도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야기만 들으면 가고 싶은 막 충동이 막 일어날 정도로. 진짜 가보면 좋을까요? 저는 다시는 안 갑니다. 갈 수도 없지만 가라 해도 안 가요. 왜? 너무 힘들었거든. 예? 좋은 곳이 아니에요. 특히 여자분들 또 시집살이 또 이야기한다. 예? 막 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시집살이 씻자 막 시금치도 안 먹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 막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고 그때로 돌아갈래? 그러면 뭐 기겁하죠. 그런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해는 가요. 광야길을 걸으니 예전에 먹던 거 생각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으니 쉬었던 곳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아무리 좋은 곳 보고 오세요. 와보세요. 유럽 막 촥 가가 이번 여름 휴가 때 한번 갔다 와보세요. 공항에 딱 들어오면서 집에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야 좋다 하지만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디가 제일 좋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그 가서는 그게 좋대요. 이야 폭포 막 좋다. 예? 집사람하고도 저도 그래 봤어요. 나 잡아봐라 하고 막. 예? 근데 딱 들어와가지고 어디가 좋다? 왜 좋을까요? 집이 정말 그것보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면 호텔이 낫죠. 근데 왜 집이 좋으냐?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편하지 않으면 집이 싫어요. 어떤 것보다 편하니까 집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뭐가 좋으냐? 집이 좋은 거예요. 노예 생활로 가고 싶은 거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딱 가면 한 달 만에 들어가요. 딱 요 시점에 들어갈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한 달 만에 들어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리느냐? 뭐 때문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종에서는 해방시켜 줬는데 근성을 못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죠. 열째 양으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줬어요.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 불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보여줘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줘요. 그것만 해도 또 감사하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홍해 사건을 또 체험하게 해줘요. 또 말하는 곳에서 물을 또 체험하게 해줘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뭐가 있느냐? 근성을 못 부리는 거예요. 뭐? 종의 근성. 여러분 종의 근성은요 그래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있기만 하면 주인이 주는 거 먹는 걸로 만족하는 자예요. 이 종의 근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차지하느냐? 그냥 종교생활 하는 자들은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근성을 버리는 거예요. 종의 근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남이 해주겠지? 나는 쉽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의젓하게 있다가 그냥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천국은
그런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들입니다. 그 근성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근성을 버려. 그 근성, 종의 근성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주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잘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죠.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잖아. 그런 종의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원망하고 이들이 와서 빨리 먹을 거 내놔라 그러니까 참 내가 보면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지 제가 하나님이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입을 갖다가 막 이건 입을 안 간다. 주 간다. 예? 요걸 막 하겠는데 예? 하나님은 정말 이상해요.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예?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자, 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고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하는 말까지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물 시켜 미기 넣고 시큰했더니만은 이제는요 일도 안 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 예? 여러분 아이들 시큰해 줬는데 응? 아빠는 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나 명품 갖고 싶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조다음 주사람 죽여버려? 어때? 해강이가 나중에 우리 애인한테 여자친구한테 명품 사주겠대. 그러니까 돈 달래. 요즘 백 요만한 게 하나 샤넬 백 하나 손바닥만 해요. 나 기겁하겠어. 여기 500만 원이. 시장 바닥에 가면 이만한 것도 2만 원 한번 사는데 요게 500만 원. 근데 기겁을 하겠어. 그거 많이 들어가나? 많이도 안 들어가요. 뭐 여만 없어. 근데 500만 원이래. 그거 사주겠대. 돈 돌래. 조담에서 어떻게 할래? 예? 엄마는 왜 능력이 없어? 명품백도 안 사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달려들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런 인간이고. 예? 지금 백성들이 그 말이에요. 구원해주고 모든 것을 해방시켜줬는데 딱 하는 말이 고기 먹고 싶대.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고기가 있나요 없나요? 괴기가. 예? 괴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들어요. 너 원망하구나 불평하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원망하지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원망하시지만 그 뒤에 4절 이 말을 여러분 진짜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줄게. 그런데 시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인 줄 알아요. 이게 시험인 줄 알아요. 고난이 왔어요. 갑자기 건강한데 암 선고 받았어. 시험인 줄 알아요. 테스트인 줄 알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 그때는요, 금식도 하고 각오도 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언제 잘 넘어지느냐? 배부를 때. 배고프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불평하는 걸 없애주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걸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줄게. 여러분, 한 달, 메추라기는요, 한 달 동안 내려요. 저녁마다 메추라기 가요. 한 달 동안 지면에 4일만큼 내려요. 나중에 이들이 고백해요. 이제 입에서 단내가 난대. 하여튼 인간들이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시큰 줬는데 입에서 이제는 뭐냐? 맨날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사나? 부추 먹고 싶다. 부추. 그러니까 제가 안 갑니까? 그건 입이 아니고 주라고 여기 때려 부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갖다가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없는 데는 참 쉽게 이길 것 같은데요, 다 가졌을 때, 성공했을 때, 이루었을 때, 내 기도가 들어주실 때, 여러분 그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테스트에, 시험에 성공하여지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 거 이루어졌을 때요, 그냥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보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원망하였더니 그 원망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이제 조금 넘어가서요, 자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이르는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 또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전주위에 쫙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자, 메추라기는 자주 봤습니다. 세 종류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은 메추리 알 그거 다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저는 메추라기를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맛있습니다. 저녁에는 그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있는데 특히 15절에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됐죠? 자,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이게 먹고 예?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한 오멜, 이 오멜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충분히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가져라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좀 길어서 좀 넘어가는데요. 여섯째 날이 돼요. 여섯째 날.
자, 여섯째 날은 어떻게 되느냐?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만요. 여섯째 날은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날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앞두고는 어떠냐? 22절이에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니.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을 앞두고는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한 오멜을 더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배분 원칙이에요. 여기서 잘못하면 이 공산당이 나옵니다. 공산당의 이론이 이런 거예요.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는 똑같이 나누지를 않죠. 원래는 똑같이 나눠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휘자나 묵론, 왕론하고 똑같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한 호멜입니다. 1리터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루를 먹어야 되는 거고. 단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제 했을 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토요일이겠죠, 그죠?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는 2호멜을 가져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같아도 우리나라 똑같더라고요. 목사님들 놀러 갈 때도 차 안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귤을 한 박스를 샀어요. 자, 2박스를 사서 한쪽에 이렇게 뒤로 가면서 자, 2개씩만 가지세요 그랬어요. 2개만. 자, 목사님들이에요? 또 장로님들이에요? 노예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 정도 되면 2개만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 2개만 가져야 돼요? 3개를 가져야 돼요? 예? 꼭 보면 거기서 3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마지막에 남는 것 딱 보면요. 어떤 거 남을 것 같아요? 예? 제일 먼저 있는 사람이요. 제일 좋은 것부터 짓더라. 목사님, 장로님이. 교회 가서는요. 사랑 하는 사람들이. 성김, 봉사, 낮아져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본인은 성김이 아니에요. 어떤 것부터 지느냐? 그것도 막 뒤진다. 위에서부터 가도 될똥말똥인데 왜 전부 이런 거만 인녹해가 뒤지가 좋은 거 가가? 예? 그래서 제일 남는 건 어떤 걸까요? 물렁한 거, 저도 못 먹는 거, 그것만 남아요. 제가 그거 들고 그냥 못 넘어가잖아. 이야기했죠. 우리의 모습이 이겁니다. 목사와 장로로 왔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 호멜만 가지라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거니까 얼마나 사막에서 고생을 했겠어요. 먹는 것 때문에 한이 맺혔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한이 맺힌 게 있어요. 그죠? 특히 집 문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집 막. 그러니까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하여튼 신종 이런 범죄들이 막 나타나죠. 저는 전 세계 봐도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예요. 해외에서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큼 돈 주고 맡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도장을 쉽게 찍을 수가 있냐. 이상하다는 거예요. 월세만 몰라도. 우리나라의 특성이 그거예요. 집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예? 가만 생각하면 전세 사는 거나 월세 사는 거나 내 집 갖고 사는 거나 사는 거는 똑같은데 내 집에서 살면 잠 10시간 자고 전세 살면 8시간 자고 월세 살면 6시간 자고 이러면 뭐 어쨌든 간에 내 집 마련하겠는데 우리나라는 소유에 대한 게 아주 강해요. 내 집이어야 돼. 결혼할 조건이 첫 번째가 뭐여야 되느냐? 집 있나? 그다음 두 번째는
직장 있나? 그거예요. 남자들.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이뻐야 돼요. 두 번째 이뻐야 돼요. 세 번째는 이뻐야 돼요. 그것만 끝나요. 남자들은 못생겨도 괜찮아요. 집 있으면 돼요. 좀 뭐 해도 괜찮아요. 직장 뿌듯하면 돼요. 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그래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호멜만 가지려고 그랬는데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뭐 장로님, 목사님들도 그런데 뭐 인간이 뭐 그렇지 뭐. 그래서 아이고 나는 오늘 막 시켜 먹을란다. 그러면서 몰래 야식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다가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날은요 지면에 널렸어요. 지면에 널렸어요. 많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훈련 방법이에요. 마음껏 가가가 아니에요. 한 호멜만 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다음날은 다음날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놔뒀더니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벌레가 생깁니다. 여러분 시급하겠죠? 여러분 벌레가 생기면 버리는 것도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욕심이 있으면 과하게 되어지고 과하게 되어지면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써요.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 주면서 여기서 적당한 것만 가가 그랬을 때 우리의 욕심은요 그렇지 않아. 자꾸 좋은 거 가가고 더 많이 가가려고 하는. 가지고 있으면 내 건 줄 아는. 근데 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뭘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만 살면 너 잘 살게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좀 더 좋은 거, 좀 더 넓은 거, 좀 더 그거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 이걸 안 드리고 이쪽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제가 우리 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신종환 집사님하고 원민희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아마 이 부분이 이 공부를 안 했을 건데 공부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차가 제일 좋았죠. 그죠? 제네시스였어요. 그죠? G80 신차 하얀색. 그 신차가가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를 탁 타고 왔어요. 와 멋있다. 그래서 왜 차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해가요. 뭐 젊은데 한 타지 언제 타겠어요. 그죠? 그런데 공부하면서 늘 항상 고민하는 게 있더라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11조를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예? 그거 보고 몇 달 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어. 아, 그래도 하나님 좀 봐줄까? 예? 하면서 그거 탈 때마다 기쁨은 있었겠어요? 내가 보니까 더 무거운 것 같아. 그래서 가감에 결단했다 하더라고. 목사님, 그거 팔려고 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팔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지금 제네시스 G80이 바뀌어가지고 모닝이 됐어요. 요 바로 교회 앞에 가면 모닝 초보 운전 하면서 딱 서가 있습니다. 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어떤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않는 몇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해요. 우리는 줄이려고 할 때 내 용돈에서 줄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주라.
나는 더 좋은 거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한 호멜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한다니까요. 좋은 걸 주면서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테스트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테스트에 합격의 선을 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하나님께서 또 제정을 하시는데, 자 31절부터 시작해서 3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기는 우리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요. 32절, 3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법궤가 만들어집니다. 법궤가 만들어질 때 그 법궤 안에 3개가 들어갑니다.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가는데, 아마 곧 이제 나올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요,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십계명이 그 법궤에 들어가요. 그러고 여기 만나가 이 항아리에 딱 보관을 해서 만나가 들어가요. 또 한 가지가 나중에 아론이 집었던 그 지팡이가 있는데요, 그 지팡이가 삭이 나요. 왜 아론만 지도자가 되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각 지도자의 지팡이를 꼽았을 때에 그 마른 막대기에서 삭이 나는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법궤를 바라보고 이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후손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광야에서라도 하나님만 말씀만 따라가면 살게 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 역사는요, 우리의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장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다고 해서 노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메추라기를 불러주시고, 또한 만나를 내리게 해주시고, 욕심만 안 내면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더한단 말이에요. 욕심을 더할 때 여러분, 그것은요, 벌레가 되어져 버려요. 우리도 사용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용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앞으로 그렇습니다. 제 목회 방침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요. 그죠? 우리 교회가 1000명을 향하여, 여러분, 저는 그런 목표 안 정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만 하면요, 돼요. 그것만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하해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좀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실하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이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요,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이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너를 겨잘 수 있는 축복을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도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떡을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보다 가졌을 때, 있을 때, 누릴 때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원망하거나 또한 우리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 만날 때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잘 나갈 때에, 성공했을 때, 일어섰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된 참 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편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도 생활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는 저희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을 잊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일어섰을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주여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랑들이 가져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신 하나님, 오늘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까지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그 뒤에 주여 이러한 테스트가 있다는 이 사실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만 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든 상황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만 살아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물질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6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23년 23 상반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시고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주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한 마음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풍성하여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또 성경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문제로 드렸습니다. 출연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각 소형대로 쓰는 곳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물질들 삼아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여, 오고 가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승리요 복된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나부터 한번 힘차게 외치고 우리 다음 말씀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면 여러분 나부터 힘차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찬양, 성김, 전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연합예친입니다. 오늘은 우리 연합예친으로 드려집니다. 1시에 식사 후에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연합예친 후에는 또 신장 기간장 회의로 우리 일정 카페에서 모여지게 되어지고, 특히 또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돕는 조지아 아제르의 김성환 선교사님이 아마 지금은 아예 안 들어왔어요. 28일이나 그래 이제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했을 때 첫 우리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선교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하면서 또 선교사님 선교 보고도 듣고 그렇습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마라나타 찬양 후 오늘은 우리 김재건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불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평강 주심이 오늘 이 시간 귀하고 귀한 정성 어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